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땡스기빙이 되면 큰 명절이죠. 그 이스터 브레이크랑 땡스기빙 브레이크 또 크리스마스 이렇게 큰 명절인데 명절이면 이제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미국 땡스기빙 전통에 의해서 터키 요리를 하고 또 이렇게 감자, 메스포테이토 나눠 먹고 이렇게 과일도 먹고 이렇게 큰 명절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땡스기빙이 크게 이렇게 기념하는 것은 이제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우리 미국의 나라를 세운 그 퓨리탄들,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땅을 일구고 첫 열매를 거둬들이고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원주민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옥수수 씨라든가 이런 것들을 줘서 같이 결실을 맺어서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는 굉장히 인디언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초창기에는 그리고 퓨리탄들이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기원이 돼서 오늘날에 우리가 미국에서 땡스기빙 하면 터키와 여러 가지 과일들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전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는 뭐 수장절이라고 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의 뿌리로 시작된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의 모습을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의 가치관이 세속화되고 기독교 정신이 많이 희석되어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미국 땅에 우리는 코리안으로서 물론 이제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혈통 가운데 한국인으로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요. 사실 우리 한국인이 우리 LA에 사니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리티죠. 우리 코리안은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 이민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 거의 한 25년 이상 30년 가까이 사신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오랫동안 여기서 이민 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들을 여러분이 보내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는 뭐 이제 한 16년, 한 17년 차 됐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사진을 연도별로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처음에 2008년도에 미국에 왔을 때부터 사진을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사진은 아니고 몇 년 전 사진입니다. 몇 년 전 사진인데 불과 이게 뭐 8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8년 전에 제 모습입니다. 8년 전 제 모습. 네, this picture is 8 years ago.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택시 운전, 우버 드라이버였고 또 하나는 공장 이렇게 가서 공장에 이제 점심 배달하는 그런 일도 했어요. 그래서 공장의 직원들한테 이제 점심을 배달하는 캐더링 이런 데서 그렇게 일도 하고 때로는 이제 건축 현장에 가서 그런 뭐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고 그러죠. 그런 일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빌딩에 카메라 설치하는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리고 페인트 칠하는 것도 우리 권사님 아마 페인트 칠 하시는 일 오랫동안 하셨는데 페인트 칠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길게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일들도 종종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게 아주 오래전 일도 아니고 제가 2008년 전이니까 2016년
2016년 때 제 사진이에요. 그때는 좀 살이 조금 빠졌고 지금 약간 살이 쪘는데 어쨌든 저 택시 운전할 때가 아마 전날이 첫날이었을 거예요. 코스코 앞에서 운전했는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첫 번째 손님이 누구였냐면 이렇게 한국 분이랑 멕시칸 분이랑 이렇게 엄마는 한국 분이고 아빠는 멕시칸 분인데 이렇게 태어난 따님이 이렇게 첫 손님이었어요. 저의 첫 손님.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걸 비교해 보면 어제랑 오늘이랑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시간 한 10년, 20년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이민을 왔을 때 우리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많은 큰 변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박사 논문을 지도하는 또 교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정말 아름다운 교회 우리 렌추아닌 교회를 담임하는 또 목회자로서의 또 위치에 있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또 전도자로서의 위치에 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하게 현재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하루하루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어지는 감사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골로새서는 전체적으로 교회론을 얘기할 때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 기독론을 전체적인 편지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거할 것을 또한 그 연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거할 때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겠어요? 그 중간에 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감사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이 16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과 권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대화 속에 강조되어야 되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와 대화 속에 많이 나타나야 돼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정말 신앙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나누어질 때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뭐라고 합니까? 노래와 찬양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쁨으로 Praise the Lord 찬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모르죠. 우리 보배 같은 분이에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복음의 사랑으로 찬양할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찬양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힘든 마음을 그 찬양이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또 동일한 마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안에 채워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죠.
이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노래 담아서 우리가 노래를 찬양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감사를 위해서 세 번째 3장 17절에 바로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과 또 행동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의 전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런 행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됩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가 그 속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특히 악한 사탄의 그런 계계를 물리치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악은 어둠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들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을 심어주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시험합니다. 때로는 육체의 쾌락을 쫓는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어둠이에요. 우리는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감사를 뺏어가는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평강의 마음을 깨뜨리려고 하고 시험해요. 마귀는 불안함, 조급함 혹은 불평의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줍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게 해요. 우리 눈을 어둡게 해서. 그런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진정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죠. 불안하던 마음이 평화를 찾습니다. 조급하던 마음이 여유로움을 회복돼요. 그리고 불평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정말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택시 운전을 하다가 지금 목회를 하고 교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어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상황이 바뀌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집니다. 이런 영적인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십니다. 주님은 아주 세밀한 부분조차도 카운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에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엇이 내 앞을 가로막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나를 정말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조건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주어지는 감사는 그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지면 감사가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연합된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가,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찬양했던 그 고백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 평강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상황과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